지가 한참 되어서 그저 짬이 나면 한숨 붙이고 싶고 짬이 나면 또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여전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연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 유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유언할까? 어떻게 유언을 해야 옳을까? 그러한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49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옳습니다.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에 따라서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의 분량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복의 분량대로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은 그들의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인 셈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 후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면서 읽지 않은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뒤쪽은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을 하는 내용 가운데에 귀하고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고 나쁜 것까지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 왕이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면 세상 속에 빠져들고 세상에 취해버리고 넘어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대로 가서 보면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꼴을 당하게 되는 후손들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복에 대한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후손들이 그것을 잘 받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다름 아닌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요셉이죠. 당연히 요셉이 생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일찌감치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모두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시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딸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무엇을 복을 빌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예를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니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너는 딸이니까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돈 많고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학교 가서 무슨 산수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그거 어디다 써먹냐? 국 끓여 먹냐? 밥 지어 먹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얘네들 꿈도 못 꾸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우고 살았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결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지금 복된 말씀을 빌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높은 지위와 영광된 지위를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들어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사자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 위험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규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홀이라는 표현도 규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에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자거든요. 우리말로 진짜 와닿으려고 하면 작은 지팡이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지휘봉입니다.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규, 실제로 이 사람 말들로 하면 세바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왕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양의 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손잡이가 달린 막대기처럼 된 것에다가 금장식을 하고 가죽으로 몇 개의 가닥을 붙여 놓아서 그거를 들고 휘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 뭔가 하면 옥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 땅에서는 옥새보다도 도검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나면 왕의 말과 동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휘봉을 들고만 있으면 왕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하는가 하면 실로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뜻은 그것이 참으로 속한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저 애국 땅에서부터 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물로 쌍난 지팡이가 되었던 그것들을 보관하는 언약궤를 보존했던 장소로 실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번역에서 표현을 하지 않고 실로가 이르기까지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옮겨 썼어도 사실은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 허락된 왕권을 상징하는 그 실체가, 그 주인공이 아직 오시지 않은 멀리 오시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심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분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왕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원시복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원시복음은 무엇을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찍이 다루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해놓고 난 뒤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직접 맹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사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사탄이 직접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일찌감치 창세기 저 앞쪽에서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따라서 유다에게서 왕권이 일어나는 것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하심을 받는 그 중요한 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에 대한 것을 걸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가면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은 계보라 그랬지만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 왜 아브라함까지 등장하고 있는가? 유다라면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능하겠다 싶지만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째라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째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을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손들이 얼마만큼인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할 그 자손을 가져야 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인류 전체에게 죄를 가져왔듯이 이제는 이 한 사람이 너희의 죄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이제는 자손 한 사람이 다시 많은 자손들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유다에게 내리신 축복인 다윗의 왕권에 대한 메시아직의 상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약속의 성취로 그 역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제사함을 받으라 하고 외치더니 갑자기 붙잡혀 갑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갈릴리로 몰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 땅에 가서 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리바다 건너편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비출 때 마치 불이 섞여 있는 바다 같은 모습을 대했는데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지역 유대인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내놓은 자손들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못할 인종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그쪽에 있는 사람들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걸 다 노략질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후에는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저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고통을 당하던 자리, 흑암에 있던 자리, 사망에 있던 자리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느니라.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이유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생명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는 막대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다름 아닌 아까 우리가 봤던 규라고 하는 단어, 지봉입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보살개구는 나라의 왕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그 말은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그 축복을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목을 잡는다. 짐승의 뒷덜미를 잡는 것은 사자의 놀라운 타고난 재능입니다. 사자가 어떤 짐승이든지 사냥을 할 때는 목덜미를 낚아채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큰 소도, 그 큰 짐승들도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표현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실 허락된 이 평안이 대적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쫓아낸 것처럼 그들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정복자로 오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싸움이 일어났던 모든 이유들을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해 나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그 싸움과 파멸로 몰아넣은 그 죄를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과 벌을 우리가 자초했지만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정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한 축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목덜미를 잡고 먹을 것을 움켜쥔 사자와도 같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정복자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전혀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좀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사실 종이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없어집니다. 종의 주인이 종이 죽었는데도 그 종을 부리지 않습니다. 종이 죽었는데 그 문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죽으면 내다 버려라 그럽니다. 장사 지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문서 태워라.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지 않듯이 종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주인이 관여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를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 것 아니다. 사탄이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자리로 따라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죄와 함께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면 옛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으로 있던 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모세여,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곳에 있었으면 주인이 먹던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채소도 마음대로 먹고, 비록 종이지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았는가? 아직도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세계로 저 홍해를 건너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것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것은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힘을 다 쏟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나왔다, 그게 나았다고, 기양의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없어지고 여전히 불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화목이요,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한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손이 많이 가고 속을 많이 끓이는 자녀일수록
더 정이 가는 법이라 그럼 속 썩인다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속을 썩이고 효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맨날 그놈만 걱정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해가 되십니까? 못났지만 내 아들을 내가 놓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이 38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은 것도 또한 깊은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고한 그런 자신감,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고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가 가지는 화평입니다.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내 안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의 화평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언제 그것이 내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신앙의 격려와 채찍이 필요한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야곱이 유다를, 야곱이 르우벤을,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세우고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꼭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썩을 놈. 예, 썩을 겁니다. 죽어서 안 썩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왼수 같은 놈. 예,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실랍니까? 썩어 문드러지라고, 왼수가 되라고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204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요.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거라, 그런 축복인가요? 아니면 너 이번에 선거에 출마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런 축복인가? 너는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길이길이 남겨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단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그랬어요. 복을 비는데 여호와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네가 잘나고 네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 되겠구나. 너 잘나고 못난 거 필요 없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네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누가 명령한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내가 들어줄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 있는 레위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빌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썩을 놈 찾지 마시고 원수 같은 놈 찾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를 향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썩을 놈이라고, 왼수 같은 놈이라고 외쳐서 나중에 예수도 안 믿는 자식이 나와놓고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도 않고 저놈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를 위해 복을 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